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정말 귀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자, 한 주간도 세상 속에 계시다가 피곤하고 지쳤지만 오늘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이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분은 없겠지요. 예.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심이 옵니다. 너무 낙심이 자주 되면 그게 우울증이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다 하면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많이 빠져요. 특히 야구선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삼성의 홈런왕 누굽니까? 이승엽 선수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홈런왕하고 일본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갔어요. 가서 요미우리 자이언츠 팀이 있었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슬럼프가 와가지고 25타수 1안타. 야, 어떻게 한 번은 휘둘러도 맞겠지 했는데 25타수 1안타를 쳐가지고 방출돼 버렸습니다. 그 이승엽 선수가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지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자기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 사람들이 잘한다 용기 내주고 격려해주고 팬들의 성원도 있고 힘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본 가보니까 전신에 자기를 견제하고 자기를 왕따하고 소외시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가지고 25타수 1안타. 그 홈런 타자가 그런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뚝뚝 떨어지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요 집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싫든 좋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집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서 빨리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 우리 이 시대의 영성의 대가죠. 그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느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견디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과 역할이 이게 누구 때문에 왔느냐 그리고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가 있냐,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이게 세상 말로 번아웃 됐어요. 탈진이 돼버렸어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탈진됐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그 승리할 때 그 후에 그가 어떤 영적인 탈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이 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을 한 명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돈이 없냐? 가난하냐?
자식이 없냐? 자식도 뭐 11아들이 있고요. 딸도 있고 뭐 얼마나 참 당당하고 잘 사는 사람이 몰라요. 근데 이 집안이 완전히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집안이 이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무슨 집안요? 예, 여러분 풍지박산 난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왜 콩가루 집안이랍니까? 예, 콩은요 콩가루 붙이면 안 붙어요. 찰떡같이 가족이 하나로 붙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붙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자 아버지가 그러고 엄마 기도하고 막 이래야 이기면 되는데 콩가루가 되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인절미에 뭘 뿌립니까? 붙지 말라고 콩가루를 뿌립니다. 거기서 콩가루가 나온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하자. 우리 가족 그냥 기도하고 잘 하자. 믿음으로 하자. 서로 자기 어른대로 아버지 말 무시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뭐 이런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시할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세겜 땅에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1 형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그 사람들이 잔치를 한다고 불러놓고는 앞으로 이제 사돈 될 거니까 불러놓고는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의 행태를 그 아들과 그 집안을 보고 다 저 집안을 죽이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30절 위기가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느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세겜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영적인 슬럼프가 바로 야곱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한 15장쯤 가다 보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무자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2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어느 날 순간에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20년 만에 여러분 그 이삭을 주셨어요. 야곱을 주시고 그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이거 참 얼마나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도도 저축된다. 기도에 악우가 차야 합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면 조금 더 인내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에 오면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내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말했는데 너는 세겜 사람들의 저주의 근원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잘못했겠다. 참 봐도 너 잘못 생각했다.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다시 그 아들로 세워주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이 야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야곱에게 사라졌던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가장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엄마 개가 아들 개 보고 야 니는 와 그렇게 자꾸 옆으로 건너. 똑바로 걸어봐라. 엄마가 한번 걸어보소. 엄마가 옆으로 쓱.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생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올바르게 예수 믿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 야곱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게 순종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징을 합니다. 권징이 뭐예요? 올바른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야, 그 길 아니야. 일로 와야지. 아니야. 일로 와야지. 그래서 권징하셔요. 바른 길 가게 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목사님, 아주 우리 교단의 기자성 같은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다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빼먹고 설악산에 놀러 가는 사람들 이러면서 저 대관령 넘어가다가 바퀴가 그냥 절벽에 딱 걸릴지어다.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걸릴지어다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관령이 99곱이니까요. 대관령 가다 보면 차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막 다 이렇게 사고 나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뒷바퀴는 걸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저거 듣는 분들이 상처 안 받겠나? 저는 속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했는데 그 교인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참 그때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약간 모호해진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절대선, 절대정의 이런 것들이 약간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빛이 조금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내가 빛이 되면 여러분 우리 성전이 밝아지고 여러분 직장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밝아지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찾을 수 있어요. 길을 갈 수 있어요. 밝아지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영적인 최저점에 자기가 그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형을 속이고, 그러니까 형이 분노하여서 칼을 취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먼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다가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날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곱은 내가 죄를 저질렀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거라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권징하셔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지금 가진 꼴을 봐. 지금 어떻게 되었어? 너 신앙을 지금 한번 봐. 그 깨닫게 하셔요. 그래,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한 장로님이 이발사였는데 태페이발소를 했습니다. 요새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이발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태페이발소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뭐 태페이발소에 그 아주머니 부인들이 와가지고 머리 쥐뜯고 싸우고 여 있을 때 알았다 이 화상이라고 뭐 이게 가정들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장로님 그랬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거기에 이게 생업인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갔어요. 옆마을 교회 갔는데 옆마을 교회에서 부자 장로님 왔다고 막 목사님이 좋다고 막. 근데 이 장로님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계속해서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막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일 하시면 교회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떴더니 여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내 영적인 상태에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내가 내는 돈, 내가 내는 헌금에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사용할까에 대해 관심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본교회로 가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적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잘 되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 말씀 듣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랑이 되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슬럼프가 오니까 그것이 탁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자,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22절까지 읽는데요. 거기에서 야곱이 서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곳에서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약에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이 도적을 만날 위협도 있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그리고 21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서원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계산적이고 미성숙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미성숙한 그러한 서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미성숙하고 계산적인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이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도 아직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묵상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면서 운전하면서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고속도로 달리는데 급한 기도가, 목사님 위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대 잡고 차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눈은 뜨고 기도하세요. 제가 눈 감고 주여 하니까 사모님 옆에서 눈은 뜨고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때, 위급함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오늘 그러한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차단하시고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말씀으로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야곱 2절 35장 2절에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맞을 때 라헬이 지금 아버지의 그 드라빔 우상을 훔쳐와요. 그 낙타소 이렇게 훔쳐와요. 그걸 야곱이 압니다.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집에 우상이 천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죄악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 더 심각한 일들이 막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업과 모든 일에 막 일어나니까 이 야곱이 도저히 어찌할 줄 모르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는 거 있으면 그 우상 버려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된 거 방해하고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요새는 우상이라는 게 뭐 조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요새는 우리의 바쁨, 분주함이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요.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뭐 교회를 합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장로님 뭐라 하셨죠? 우리 김기아 장로님 뭐 채비를 준비하라? 교회 갈 채비를 준비하라니까 내가 저 딱 보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이 눈을 반짝 뜨는 거야. 낚시 채비를 준비하라. 딱 봤어요. 내가 몇 분. 낚시 채비를 낚시가. 뭐 그 취미를 여러분 전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더 사랑이 된다면 하나님 섬기고 우리 취미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것을 전도의 장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야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적을 못했어요. 당신 그런 건 나쁜 거야. 당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지, 온전히 섬겨야지. 그건 뭐한 짓이야? 하지만 하나님 그에 대해서 권징하실 거야. 하지마, 올바로 신앙생활해. 우리 그거 없어도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도와주셔. 오늘 이 결단이 야곱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안과 박을 깨끗이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은 가족구원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아내 가는데 치맛자루 붙잡고 천국 간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들었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뭐 자녀들 교회 가라 했습니다. 아내 교회 가라 했습니다. 헌금 내는 거 내가 뭘 안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킵니다. 한 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그들을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뭐 있었겠습니까? 뭐 초막을 이렇게 얼기석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야자수 해가 해가지고 그냥 집 대충 해가 햇빛만 맞고 뭐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초막절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못 지킨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지금 그 페르시아, 이란 그거 아닙니까? 바벨론 침공할 때, 바벨론 침공해서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얹어지는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단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포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 왔을 때 그 회파된 성전에서 돌을 쌓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6.25 때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디만 남았습니까? 부산, 대구 이렇게만 남았잖아요. 다 이제 밀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저기 영도 앞바다 다 뛰어들 판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에서 극비 문서, 탑 시크릿 문서가 하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공개가 되는데 그때 미군에서 뭘 생각인지 아십니까? 탑 시크릿 최근 정보예요. 미군에서 한국 정부를 저 사모아나 남태평양 어느 섬나라에 그런 데다가 망명 정부를 옮기자. 이제 한국은 끝났다. 망명 정부를 하자. 그 미 군정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 문건이 나왔어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쯤이면 어찌 됐겠습니까? 코코아 따가 백김치 담그고 있을 거야 아마. 사모아 섬에서 그냥 얼기석이 그냥 홀라춤 추고 이렇게. 아이고 더버래 이러고 그냥 막 이래 살자. 막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우리 그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7 강대국들도 반드시 한국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성당이 있어가지고 헌금조가리 찬란한 헌금조가리 붙여 성당에서 맨날 제사 지내고 마을마다 제실 있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겼는데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차원이 있습니까? 기름이 납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나라에 30배 정도 조만한 주보다 못하는 나라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된 것은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더 선교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잊지 말고 나눠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가는 겁니다. 돌려보면 목사님 자리도 많이 비고 막 걱정도 많이 되고 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또 재개발의 문제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럽니다. 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신교회 70년 역사, 이 70년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 중에 교회를 폐쇄한 분들도 있어요. 선교회가 어려워서 다시 복귀한 분도 있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우리가 선교할 지경이 넓어지고 다시 우리가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그래 하셨기 때문에 지난날에도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다시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5장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슬픔과 낙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분일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햇살, 햇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영적 슬럼프의 극복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빛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추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멀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추워지고 아버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이 베델이 우리 대신교회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